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를 올려봅니다. 항상 내리는데 이렇게 올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의 날에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오늘의 저희들의 구별된 삶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행여 어둠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부끄러움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참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여서 상고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육신의 병고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녀들, 그들의 삶 속에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하여 교제를 멀리하고 있는 지체들, 그들의 삶 속에 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교제를 회복하고 주 안에서 함께 찬미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도 친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세계 선교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일꾼들, 그 가족들, 사랑하는 현지의 형제 자매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이루는데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벌써 미주 지역, 러시아 지역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이호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일행들, 또 현지의 형제 자매님들 함께하는 가운데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원해
다 함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앞부분 먼저 읽어 올립니다. 319페이지 부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읽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6년 학예 수양회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진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먼저 거듭난 자녀로서 간절한 기도와 땀 흘려 봉사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에 참여하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눈앞에 다가온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양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례적인 의례적으로 해마다 오는 수양회니까 뭐 가야겠지 그런 정도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벌써 내 자신이 참여해야겠다 하는 준비는 벌써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을 모시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더욱 우리의 기도가 향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교제에 관한 말씀,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교제에 관한 말씀, 그런 빌립보서지요. 빌립보서 2장은 여러 가지로 제목을 붙일 수 있겠지만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은 딱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첫 단락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30절,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빌립보서 2장 전체를 주님을 본받는 삶의 기쁨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본다면 첫 번째 단락,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고, 두 번째 단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30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섬김으로 기쁨의 삶을 살았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에 한번 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우리는 왜 기쁨의 교제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아마 서울중앙교회 주일 설교에서 함께 교제했던 적이 있었다는 생각이 나서 빌립보서 2장 첫 단락을 가지고 교제에 관한
말씀의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교제에 관한 대표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 그러면 어떤 성경이 떠오르죠?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을 텐데 시편 133편. 네, 많은 교제에 관한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아주 인상적인, 암송하기도 좋은 시편 133편.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자주 암송하죠, 저랑.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우리가 암송만 할 게 아니라 그 암송한 내용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 내용을 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은 왜 우리가 교제에 관한 대표적인 교훈을 하고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는 어떤 교제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제. 암송을 잘해도 그거 모르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풍성한 영생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 수양회장에서 우리는 시편 133편을 삶의 체험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시편 133편은 3000년 전 다윗 왕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 그렇게밖에 기억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으로 택한 빌립보서도 역시 신약 성경 가운데 교제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은 자녀들은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니까 하루 한 번 정도씩은 읽고 또는 한 장씩 붙잡고 또 읽어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장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의 기쁨입니다. 정말 이번 2016년 학예 수양회가 오늘 말씀에서 상고한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구원받을 때 체험으로 깨닫고 그 기쁨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죠.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망각한 사람들이죠. 요한사도는 일찍이 19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너무너무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게 됩니다. 저는 벌써 3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구원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보셨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연애를 잘하려면 세상 연애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첫사랑을 만나러 갈 때의 그 설레임, 가슴 두근거림,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설레임과 간절함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도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제가 항상 모임 때마다 그런 질문을 잘 합니다. 은혜 찬송의 제목이지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주일 가서 어떤 형제자매를 맨 처음 만날 것인가?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할까? 손을 마주 잡을까? 가벼운 포옹을 할까? 아니면 볼을 부빌까? 남미 사람들 식으로. 제가 남미에 갔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만나면 막 그냥 볼을 부비는데 막 침이 얼굴에 묻는 거예요. 그래도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니까 한 며칠 하고 나니까 나도 남미 사람이 다 되더라고. 만나기만 하고. 물론 아무나 껴안으면 안 되지요만은 우리 형제들 같으면 아주 반가운 인사를 하면서 악수할 수도 있고 또 미국식으로 허그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설레임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일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교훈해 주실까?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계 수양회 현장에서 그 말씀이 생생한 내 체험으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구해야겠다. 그런 분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주 간단한 은혜 찬송의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생명을 대속물로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그런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그런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인격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을 본받는 삶의 기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 첫 절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시작해서 있거든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1절이. 그런데 원래 헬라의 성경을 보면요, 만약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만약.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런 뜻이죠. 만약이 시작. 근데 우리말은 참 만약을 안 넣어도 있거든으로만 끝나면 앞에 만약이 들어있는 셈이거든요. 이 짤막한 빌립보서 2장 1절의 시작. 그러므로 항상 성경은 장이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소홀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는 무엇을 뜻할까? 물론 빌립보서 2장 1절의 시작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1장을 받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또 1장을 다 받으면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바로 그 앞 단락이라도 한 번쯤은 찾아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에 나와 있는 단락인데 보통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책을 보면 바울 사도의 형편, 그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고난은 필수적이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감옥 안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마귀와의 전투. 그걸 나에게 있는 싸움을 너희가 보고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형편을 잘 알므로 그러므로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형편, 감옥에 있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으므로 이렇게 2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장 1절 안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붙잡을 수 있는 4가지 덕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의 권면. 두 번째, 주 안에서의 사랑과 위로. 세 번째, 성령의 교제. 네 번째, 주 안에서의 긍휼과 자비. 이 4가지 덕목을 왜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덕목을 본받기 위해서 늘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의 기쁨을 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첫째, 무슨 권면이나. 그러므로 다음에 나와 있는 무슨 권면이나. 바울 사도가 1900년 전 소아시아 여러 지역교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또 학예 수양회 중에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함으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의 체험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92절 93절. 뭐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위로할 때 뭐 인간적인 말로 그 고난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쁨의 위로는 말씀으로, 합당한 말씀으로.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고 그랬어요. 금쟁반의 은사가 같다고 그랬어요.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그렇게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할 때 우리는 교제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것으로 나를 살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시편이나 그 밖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이 욥 선지자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주의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배웁니까? 모여야 배운 말씀을 교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주일날도 잘 안 나오는데 학예 수양에 잘 참석하겠어요? 네. 정말 연약한 형제 자매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마짐없이 학예 수양에 함께 갑시다. 난 안 갈 테니까 형제님만 가십시오가 아니라 함께 갑시다. 그리고 가기만 할 게 아니라 학예 수양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 말씀 듣는 분을 함께 모시고 갑시다. 못 모시고 가는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구역에서 우리 부서에서 모시고 가는 분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런 사랑과 선행의 권면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놀라운 죄사함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서신 속에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학예 수양에 가고 싶다, 가야겠다, 모시고 가고 싶다, 그런 소욕은 전부가 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꼭 가야 되나? 뭐 1년 중 빠져도 괜찮지 않아? 그런 생각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소욕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잘못된 소리죠.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정말 성령의 소욕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소욕인지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잠잠히 기도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 앞에는 홍해바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그 상황이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막 아우성을 치고 울고 불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지도 몰라요. 성급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2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잠잠하면 우매자처럼 보인다고요. 지혜자처럼 보인다고. 실은 그냥 잠잠한 게 아니에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지 잠잠히 기도하란 말씀이죠. 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요. 보통 인간의 사랑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연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민. 어떤 형제자매에 대해서 연민을 느껴본 적이 있지요. 해마다 학예 수양에 가지 못하는 형제자매를 보면 우리는 긍휼을 느낀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연민을 느낄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저 형제자매님을 학예 수양에 같이 모시고 갈 수 있을까? 학예 수양에 매년 참석하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한 분도 못 모시고 가는 그런 분을 보아도 좀 연민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꿔서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연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양의 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죠. 모든 사랑에는 연민이 포함된다. 연민이 없는 사랑은 이기심이다.
남아있는 2주 동안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연민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긍휼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자비가 나타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면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연민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어요? 연민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그 연민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사랑이에요. 자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얼마나 지금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입니까? 19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지만 수양회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제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물론 여러 가지 삶의 규모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이 어떤 형제 자매들이요? 재정적인 규모가 없어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막 지출을 하는 분이라든지, 또 지출을 해도 정말 의미 있게 하지 못하고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재정적인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규모 없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권면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권면은 내가 그분에게 하는 것이고 경계는 내가 해야죠.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야겠다. 얼마나 좋은 경계가 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편안한, 이번에 어떤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선교 현지에 막 도착해서 후원교회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해오는 연락이 오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우선 아무리 내가 그 돈을 준비할 능력이 없고 힘이 들겠다고 생각이 들어도 얼마나 현지에 도착해서 힘이 드십니까? 몇 명이나 함께 교제하십니까? 그 중에 구원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기도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만 먼저 하고 돈이 좀 많네요. 그래도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후원하는 입장이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자꾸 도와달라고만 하냐,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언뜻 내뱉으면 그게 큰 상처가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야말로 죽을 곳을 찾아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곳을 찾아갔는데 위로가 안 되는 말이 건너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온유한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건 뭐 하려고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외우는 거죠. 그런 말씀. 정말 수양회에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제가 10년 동안 수양회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매님을 어떤 지역교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본인은 간절히 가고 싶어해요. 전혀 출입을 못하는 시아버지 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10년간 저는 수양회에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보다도 그 자매가 얼마나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위로의 말을 건넜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수양회에 가게 된 그 기쁨을 간증했을 때 저는 제가 10년 만에 수양회에 가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 사정을 알고 내가 그 자매를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삶 속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유명한 헬렌 켈러,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보도 듣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인 헬렌 켈러의 자서전 마이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자꾸 반복돼요.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보도 듣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고 뭐가 그렇게 행복할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서전을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자서전을 쓴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렌이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 후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이 색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짤막하게 두 줄로 그 자서전에 소개되어 있었어요. 소개합니다. 선생님, 갈색이 어떤 색깔이에요? 헬렌 머리 색깔과 같단다. 제 머리 색깔이 아름다운가요? 헬렌의 마음처럼 곱단다. 라고 하는 두 마디의 대화를 그 전기 작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지만 상상력과 마음의 눈으로 주변 세계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학습을 지금 헬렌 켈러는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느끼는 기쁨의 삶을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관심 있으시면 흑백 영화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워커라고 하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9점대의 평점을 더 받고 있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 미라클 워커. 설리반 선생님과의 사투가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제자와 선생님의 사투, 기쁨과 행복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선생님과 그걸 마다고 하는 제자와의 그 사투가 너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저는 오래전에 보고 항상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추천합니다. 꼭 한번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보시라고. 뭐 꼭 교회 학교 교사 안 하셔도 여기 교사 아니신 분이 누가 있어요? 다 가정에서 자녀 가르치시잖아요. 예. 이왕 추천하는 김에 영화 볼 시간 있으세요? 예. 그 대만 영화 아주 오래됐습니다. 로빙화. 그리고 언제나 마음은 태양. 영국 공립학교의 흑인 교사 To Serve with Love라고 하는 주제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은 우리가 정말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를
교훈받을 수 있는 아주 교육적인 그런 훌륭한 영화입니다. 참고로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의 기쁨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간단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세상의 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를 세상 많은 죄인들 중에서 불러 구원해 주신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그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교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제 안에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 고난과 질고에서 놓아주시려고 이렇게 초청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 축복받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특별히 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님이 교제 안으로 초대하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구원받고 한 달도 안 되어서 교제가 없는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잘 몰랐어요. 3년 만에 귀국하고 교제를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주일날 나가고 수요일날 나가면 됐지, 뭔 구역 모임이 있고 뭐 봉사회가 있고 모두회가 있고.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을까? 라고 하다 어느 날 우연히 요한복음 15장을,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이고 읽는 가운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만 했으면 전 감동을 못 받았을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구원시키고도 주 안에 거하는 교제로 초대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제를 멀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초대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너무 제가 암송만 하면 무슨 암송으로 온 사람 같으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74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도 말씀으로 받았지만 교제할 수 있는 힘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무조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지옥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하는 방법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교제를 멀리하는 분은, 학예 수양회를 참석할 힘이 없는 분은 나는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판이에요. 실은 그 광고판 짊어지고 시내 다니는 분들이 있죠. 앞뒤에다 광고판 짊어지고 다니면서 참 눈에 띄죠. 교제를 멀리하고 학예 수양회를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광고판을 짊어지고 교제 속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 세상적으로 왜 교제가 중요하냐? 흔한 말로 우리가 주례사에서 늘 듣는 말이 있지요. 부부가 함께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된다. 아주 흔한 말이죠. 기쁨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훨씬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슬픔도 함께 나눌 때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왜 우리가 멀리할까요? 그걸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헬렌 켈러와 같은 장애인도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살리반 선생님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깨닫고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 20명 모이는 구역 모임에 있을 때 가장 기쁨을 느낄까요? 10,000명 모이는 수양회 갔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낄까요? 어때요? 지금 서울교회 대강당에 여러분은 너무 큰 기쁨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많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놀라운 교제의 현장에 있는 축복을 어디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냐? 아주 시골로 이사가고 수가 너무너무 작은, 항상 교회 가면 신장만 들여다봐. 오늘은 몇 명 왔는가? 그러던 시절이 제가 광주에 있었어요. 주일날 가면 제일 먼저 신장에 신을 셉니다. 몇 명 모였는가? 요즘 서울교회에서 신장에 신 세는 분 있으세요? 관심도 없어요. 왜? 신장을 세일 만한 수의 교제가 아니니까. 그건 필요 없는 일이죠. 그 장애인이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큰 기쁨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학예 수양회라고 하는 거의 10,000명 또는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교제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할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통해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3장 1절 함께 읽으실까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어요. 근데 벌써 3장에 종말로, 좀 성급하죠. 뭐 한자로 종말로 그러니까 뭐 거창한 용어가 아닙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런 뜻이죠. 아니 4장의 편지가 끝나는데 3장부터 왜 끝으로?
어떤 성경학자는 그랬어요. 정말 기쁨의 비결을 4장 가기 전에 미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 정말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직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4장도 되기 전에 정말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애시당초 잘못된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숭 찾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절을 1절 뒷부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같은 말은요, 우리가 한번 설교했던 것을 또 할 때도 저도 종종 이 말씀 인용합니다. 그러나 전혀 빌립보에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1장 2장에서 이미 기뻐하라, 기쁨에 관한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또 기쁨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에서는 14번이나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용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또 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을. 기뻐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처음으로 빌립보서에서 처음으로 이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양의 현장에 가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일까요? 수양에 참석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걸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럴 땐 대답 안 해도 좋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또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결실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점점 더 열려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 체험해야 돼요. 이번 하계 수양회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다 체험하지 않아도 좋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중에 몇 가지나 체험하는 하계 수양회가 될까? 그럼 벌써 가슴 설레이고 기대가 되지 않아요. 출발하면서부터 나는 하나도 체험하지 못할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나 얼마나 많이 체험할까?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열리는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영세가 열매가 열리는 2016년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체험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또 바울 사도는 교제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신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주님의 사랑의 인격을 본받지 않으면 그런 파당이라든지 뭐 성찬식에서의 문제라든지 교제에서의 문제라든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15가지 덕목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찾아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실 것은 그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15가지 사랑의 덕목 가운데 맨 처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로 끝납니다. 시작도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그 주님의 오래 참고 견디는
그 체험이 수양회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내 인격에 이 덕목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체험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수양회 때 참을 일이 많아요. 열릴 일보다 참을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열내버리면 참는 일은 끝나버리니까. 바울사도는 이 1절에서 말했던 4가지 덕목, 말씀의 권면, 성령의 위로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2장 2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 4가지 덕목은 반드시 주 안에서의 교제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 인격 속에 형성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번 수양회 기간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의 교제가 언제나 기쁨의 교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기쁨의 교제가 될 수 없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협하는 2가지 요인을 3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갑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본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툼과 허영이 우리의 기쁨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아울러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니까. 주님이 정말 자기 생명을 버려서 사랑할 만큼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과 온유가 주님은 충만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요. 5절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수양에 참석하는 모든 형제자매님은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서는 5절로 8절을 꼭 외워갖고 수양에 가셔야 쓰겠어요. 그래야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늘 본받을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을까? 물론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 말씀에서 왜 이런 권면을 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두 자매들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한 분은 어머니 회장이고 한 분은 어머니의 총무일지도 모르죠. 또 뭐 어떤 구역의 조장이나 총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교훈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맡기면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답고 선한 진정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실은 바울 사도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장 본받고 싶다 했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알 수 있죠. 제가 수원에 있다가 전주로 옮겨가게 됐는데 서울의 한 형제님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작은 액자에 담아서 선물로 보내줬어요. 제가 아침마다 러닝머신 앞에서 운동을 할 때마다 그 러닝머신 기계 앞에다 딱 그걸 걸어놨어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보내준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막 365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못 외우겠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볼 때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얼마나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고 싶었으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마 여러분 그런 말씀 읽으면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냐, 겸손할 때만 겸손하고 온유할 때만 온유해야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바로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요 좀 한계를 느껴져요. 나 같은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본받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있는 나 바울을 본받는 자 되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마다 수양회를 통해서, 해마다 함께하는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은 지켜보시거든요. 그런 순간순간에 점점 닮아가서 아마 주님 앞에 마지막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서 서는 순간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점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에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잘 참았는데 순간에 깨져버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아요.
함께 교제하는 어떤 형제자매가 나를 막 책망하고 치는 말을 하면 못 참지요. 지난번에도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데 같은 교제하는 형제님끼리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가 구원 안 받았으면 죽었다 이거예요. 실제는 그렇더라도 그런 말을 형제에게 써서는 안 되죠. 그건 자기 속으로 혼자 느낄 수 있는 마음이지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게 모든 겸손과 온유에서 멀어져 버리는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 형제님하고 교제 안 했어요. 좀 식은 다음에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그 형제님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실은요, 갈등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남 때문에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제에서의 갈등과 위기가 우리에게 종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인격의 균형과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생길 때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체험으로 나타나고 용서하는 체험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죠. 시편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싶으시다면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시편 141편 보실까요? (141편) 5절 말씀, 시편 141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 의인이 나를 치는데, 구원받은 의인이 형제자매가 나를 치는데 은혜로 여길 수 있던가요? 더군다나 책망하는데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 머리에 기름 같단 말은 성령의 역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그랬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은 벌써 흥분해 버려요.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요. 그 잘못 뜨거워진 마음을 식힐 수 있는 것은 냉철한 이성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기를 치고 책망했던 그 형제나 자매가 재난 중에 있다고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이 믿음의 선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기쁨은 형제 자매들의 다양한 차이, 나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결코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모가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어떤 학예 수양의 참석에 대해서 어떤 형제자매님이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게 틀렸습니까? 아니죠. 내 의견과 다를 뿐이죠. 근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제 그 순간부터 막 열이 오르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 의견을 막 관철하려고.
의견을 내다보면 큰 관계의 갈등으로 이제 키워나가게 되죠. 아니에요. 의견을 얘기하면 그것으로 나는 주님 앞에 의견을 말씀했으니까 이제 내 의견을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 형제가 내놓은 의견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 의견보다 하나님이 받으신 의견이니까 난 순종해야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 안에서 의견을 내놓을 때는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형제자매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에나 좀 보충 설명을 할 뿐이지 자기가 내놓은 의견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마치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그것이 또 관철이 안 되면 막 열을 내는 분도 있고 그런 모습은 교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규모가 큰 교제에서 이런 것을 체험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나하고 다른 의견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역 내에서 우리 부서 내에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00명에 가까운 대규모의 전국 규모의 그런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다양한 그런 인격 성장의 기회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너무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막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다윗 왕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어떤 고백이 더 먼저 나옵니까? 내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행하신 영권이이다. 다윗 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세상에 가서 황당한 일을 만났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죠? 주께서. 그럴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있죠. 왜 그런 황당한 체험을 나에게 시킬까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체험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 순간 입을 열어서 분통을 터뜨려 버리면 그런 체험의 기회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찬송가의 가사잖아요. 마음의 분이 가득한데 기도할 틈이 어디가 있어요? 쏟아져 나와야지. 기도하면 어떤 진정제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점차적으로 체험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우리는 잠잠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은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을 주께서 행하신 영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열지 않고 잠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간단한 체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울부짖음, 간절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지금 시편 141편 펴놓고 계시죠? 시편 141편 3절 4절 말씀. 시편 141편 3절 4절 말씀.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되고 5절과 시편 39편 9절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기도 없이는 내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첫째,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서는 왜 나를 구원해서 교제 가운데 두셨는가?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이웃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웃의 소중함.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 또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할 이웃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철학자도 연민이 없는 사람은 이기심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한 채로 교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울타리 가운데 하나가 자기 가족.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연장선상에 있어요. 진정한 이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주 안에서 한피 나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4절 본문으로 가세요. 빌립보서 2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도 성실히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이 이웃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 인격의학을 주창했던 그리스도인 의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분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받을 때 약간의 기쁨을 느낀다. 그렇지만 줄 때는 더 큰 기쁨을 느낀다. 물론 받을 때 기쁘죠.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서 사랑을 받는데 안 기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줄 때는 더 큰 기쁨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남의 일을 돌아볼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 이웃의 소중함을 발견했을 때. 왜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는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진정한 사랑과 경배를 받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이웃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본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성경학자, 널리 알려졌죠. 본회퍼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주님은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삶을 사신 분이다. 철저하게 남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분의 표현은 아주 합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남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씀은 이러한 삶을 본받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목숨을 이웃을 위해서 주지는 못해도 이웃을 섬길 수는 있어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실천할 두 가지,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형제 자매님들을 귀하게 봐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형제 자매,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기억하지 말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고린도전서 8장 찾아보실까요?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 (12절) (13절만) 너무 말씀이 기니까 12절 13절만 시간 관계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실족케 한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한 형제 자매를 내가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 내가 잘못 섬겨가지고 실족하게 한다, 바울사도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사도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도 되지만 얼마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가. 보통 우리 같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썼겠죠. 그렇게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두 번째는 주님처럼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았을 때의 가능성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무슨 뜻이죠? 반석.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우직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감정적이고 기질의 변화가 심했지요. 그런 제자 베드로에게 걸맞지 않는 이름 게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반석과 같은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훈련받고 성숙해질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초석과 같은 일꾼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웃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보이겠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의 경우도 보면 오히려 바울 사도는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다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이방의 사도로서의 가능성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교제 공동체는 어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능성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교회 학교 교육, 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청년의 교제,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이 나올까. 물론 그 밖에서는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장 가능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청년의 형제 자매들로서 임원들로서 교제하면서 나는 얼마나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속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저 남조지아주 땅콩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죠. 그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고향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백악관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는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늘 와서 봉사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시간을 내어서 올 때마다 봉사할 수 있게 교회학교 교사의 직임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백악관 가까운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삶을 종종 살다가 퇴직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계속 교회학교 교사의 직임을 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카터 대통령은 교회학교 안에서 그 어린 학생들로부터서 앞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학예 수양에 가시기 전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시 한번 여러 번 읽는 것이 암송하는 첩경입니다. 100번 읽어보세요. 저절로 암송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이번 이 마음을 품고 학예 수양에 참석한다면 정말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6월달 우리 카렌다에 우리 교회 달력에 있었던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두루 감찰. 이번 2016년 우리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사람, 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놀랍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나랑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이번 저희 안산교회 한 젊은 자매님이 이제 첫 아이 낳고 3살인데 둘째 아이를 임신해 있는데 뇌출혈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기 전에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90% 불구자가 되거나 말을 못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신방했을 때 멀쩡했어요. 아주 화색도 좋고 말도 잘하고 뭐 걸어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어때요? 그 자매님은 물론이고 그 자매님의 가족들, 그 자매님과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듣고 지금 체험하고 있죠. 전주에서도 한 젊은 청년이 어느 지역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매님과 결혼했어요. 이제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아주 심각한 얼굴로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간병이 한 사람 따라야 된다. 근데 자매가 간병을 하려고 하는데 자매는 임신을 했어.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는데
이 태 속에 있는 아이 심장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대수술을 받거나 받아도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어머니 간병도 해야겠고, 저한테 하는 말은 어머니 간병을 위해서 중절 수술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원받고 많은 체험 속에서 체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태 속에 그 애가 5개월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5개월 동안에 그 구멍을 못 메꾸실 하나님인가? 또 설령 구멍이 있어 나온다고 그래도 수술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보자. 어떤 글쎄 축복이라고는 하긴 죄송하지만 저하고 상담한 지 일주일 뒤에 시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간병할 필요가 사라졌죠. 5개월 뒤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심장의 구멍은커녕 지금도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지 않는 겁니다. 하계 수양을 앞두고 정말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한계를 느낄 겁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간절히 외쳐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 많은 죄인의 무리 가운데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체험한 그 능력조차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체험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제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2016년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인도할 그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놀라운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